오늘 사도행전 1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참 찬양이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 중에서 저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모든 짐 내려놓고 그 말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각자에게 아직도 짐이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에게도 짐이 아직도 있구나. 그 가사를 보니까 모든 짐뿐만 아니라 또 모든 슬픔, 또 우리의 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그 생명의 주님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들을 주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모든 짐을 다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 남은 짐이 자꾸 이렇게 누룩처럼 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상태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에 29절 30절인가요? 거기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래야면 내 짐, 잠깐만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인데, 그 쉼에 대한 부분은 결국 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우리의 그 안식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그때 쉼이 있다고 그랬고, 주님의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짐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놨을 때 그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일정에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같이 읽을까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예. 쭉 읽어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후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와 또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게 이제 굉장히 놀랍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거의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면 뭐 어떨까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도시입니다. 로마의 속국 식민지죠. 굉장히 상업이 빈번한 도시였고 거의 이렇게 유통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인들이 많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고린도에 온 이유는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에 모여들게 된 거죠.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주로 이제 서비스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생에서 충격적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군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쭉 가면서 군대를 이제 가게 됐고, 군대 그 훈련을 끝나고 나서 첫 휴가를 이제 받으러 왔는데, 동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기들이 첫 휴가 때는 같이 이렇게 막 나와서 처음에 같이 이렇게 조금 놀러 다닌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동기들이 5명이 그 연천에서 끝나고 이제 서울로 이제 모여왔습니다.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서 이제 좀 저는 뭐 그동안 사람 구경도 못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명동이나 이런 데를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이게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낮인데도 이제 붉은 등으로 이렇게 켜진 그런 곳을 이렇게 그런 골목을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죠? 그런 홍등가입니다. 홍등가. 홍등가 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여기서 그때 다 군인들이었는데 왜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군인 있고 모자 다 썼는데 내 모자를 뺏어가는 그 집으로 난 들어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근데, 물론 그런 붉은 빛이 있는 그런 이상한 곳이라는 거를 예전부터 저는 보긴 봤지만 제가 이 동기들을 따라서 여기 올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골목을 지나는데 그런 여자분들이 이렇게 서 있어서 막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저를 군대에 보낼 때 저를 선교사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보냈거든요. 군대라는 그런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다라고 하는 선교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동기들한테 뒤에서 저를 이렇게 질책하고 욕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그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는 이제 부대 복귀하는 날, 그때도 연천에 갔었는데 연천에 그 다방에 저 혼자를 남겨놓고 그 4명의 사람은 또다시 그 홍등가로 가게 됐습니다. 그쪽에도 있거든요. 이 세상은요, 특별히 젊은이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이 젊은이들의 이 욕정과 이 음란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사방에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이 바로 이 서울이 바로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군대 가서 알게 됐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것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고요. 특별히 이때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사도 바울의 그 표정이, 그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요,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전에 있던 그 아테네는요, 그래도 종교와 철학이 아주 극에 달한 지역이었죠. 그나마 이제 고상한 어떤 사고와 품행을 강조했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쾌락주의자들도 있었고 또 뭐 절제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철학들이 그래도 인간의 도덕성을 그 양심을 꺼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절제됐었지만 이곳에 오니까, 고린도 오니까 그냥 드러나게 이런 매춘이라든지 이런 더러운 그런 육체를 파는 그런 모습들이 그 고린도에 막 흥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특별히 고린도에서는요, 고린도의 그 가장 높은 지점인 아크로코린토스에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요. 그곳에는요, 엄청난 많은 그 성전에서 매춘부들이 공식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매춘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굉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타락과 부도덕의 그런 대명사로 우리가 영어에는 그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린도 하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지역의 이런 모습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대명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곳에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그런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왔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한 인간 아닙니까? 그도 먹고 마시고 자고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왔을 때 그 담대함이 있었지만은 주변에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혼자 그가 어땠는가를 볼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왔을 때의 그 상태가 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주의해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렇죠?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이 아주 최고도에 달해 있습니다. 그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음란했고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는 3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인들도요, 이 주변에 이런 상황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의 믿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과 논쟁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전에 아테네에서 어떻게 영혼들을 많이 얻었습니까? 17장 34절에 보면요, 아테네에서의 그 열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그 기쁨이죠.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 아테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썼지만은 겨우 몇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됐어요. 보통 가면은 많은 영혼들이 얻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큰 열매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열매는 열매지만은 수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요, 이런 도덕적 타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홀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끔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우와, 저 뭐야? 저 새로 생겼네, 저 건물. 우와, 저 뭐야? 맛있는 거 생겼네.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요, 우린 세상이 긍휼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세상이 멋져 보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은요, 영적 호기심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이 육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약하고 두렵고 떨림, 그러나 내 전두함이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진 사도 바울의 그런 시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이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 가정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한 부부를 만나죠.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 터키 그 북쪽에 있죠. 그 터키 북쪽에 있는 본도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어떻게 본도에서 났는데 여기 있겠습니까? 고린도에 왜 있겠습니까? 글라우디오는 그 로마의 황제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겁니다. 추방시킨 겁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그때 여자들은 남겨놨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렇게 허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들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남자들만 떠나라고 했는데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들 여자들은 다 이게 떠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왔냐면 바로 그 아내 브리스길라, 그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그 로마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생업이라고 되어 있죠. 생업. 그들의 생업이 똑같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생업이 뭡니까? 천막 짓는 거죠. 천막을 보시면은 텐트를 지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용해서 장막을 많이 지었죠. 그죠? 어떤 행사라든지 또 임시로 거주하는 그런 것에 지금처럼 뭐 캠핑 문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거의 거주이면서도 아주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 장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떤 이벤트를 벌인다든지 어떤 행사를 벌인다든지 전쟁에서 그들이 거할 그런 텐트라든지 또 어떤 상인들이 물건을 전시하기 위한 그런 텐트라든지 사람이 거주할 그런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텐트를 깁는 일을 했거죠. 텐트를 만드는 일. 다시 말하면 바느질이죠. 일종의 바느질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설계도에 맞게 크기에 맞게 이제 잘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텐트를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거예요. 이들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에 이들이 터를 잡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먼저 이들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죠?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서 뭐라 했습니까?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이들이 받아들였어요. 취업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취업이 되고 나서 생업이 같고 함께 살면서 일을 같이 했는데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며 일을 하는데 이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이제는 그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의 장막을 피는 그 일들을 함께 동업하는 그 동업자가 됩니다. 그죠? 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보면은 이게 찾아보니까 한 6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어떤 거는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고, 그죠? 그죠? 6번 중에 4번은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습니다. 그죠? 아굴라가 뒤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남편 이름이 앞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 부분에서 더 두각을 내고 더 많은 헌신을 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앞에 두거든요. 브리스길라가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가 앞에 이름이 있고 내가 이름이 뒤에 있다고 해서 기분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남편이 내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모습이 아굴라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 이름이 앞에 있지 않자라고 뭐 얘기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함께 굉장히 그 부부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이 부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18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그 생업을 통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이 물질을 이제 보충받게 되면서 계속했던 건 아닙니다. 생업을 위해서 일도 하고요. 일이 떨어질 때 그 프로젝트 작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그죠? 안식일마다 이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이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와서 이제 합류하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요. 이 동료들이 있으니까 이젠 정말 제대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함께할 때 우리는 정말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동료들과 함께 할 때 큰 힘을 융합이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굴라 부부의 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해당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6절 어떻습니까?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바울이 옷을 텁니다. 먼지를 턴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더 이상 듣지 않으면 난 당신에게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거죠. 떠나는 거죠. 이제 이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 피가 이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사랑의 피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의 피에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빛에 있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큰 책임과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영적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피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의식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큰 동기였던 것입니다. 18장 7절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해도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고 해방하고
매질하고 때리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주님의 지시를 이제 받은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7절에 보시니까 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이 해당이 있고요. 그 해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 하는 그런 사람의 집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는 하나님을 그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곳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지로 그 집을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공회에 모이는 것보다 디도 유스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거리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해당이 있는데 그 해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8절에 나오죠.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 그리스보 해당장 그리스도 외에 온 지방과 더불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협업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이 복음의 씨앗들이 마구 뿌려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요, 모두가 협업과 동업에 의해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한 가정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자신의 집을 말씀 집회장으로 열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이렇게 각 가정을 오픈할 때 생기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우리는 담대한 모습을 많이 봐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 정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라고 그의 탄식이 있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탄식이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도 두려워하고 떨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담대함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을 팍 때리는 말씀이에요. 침묵하지 말고 말을 계속하라. 무슨 말을 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하라는 거죠. 내 주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요, 유대인의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거기서 얼마나 많이 그 매를 맞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신랑과 그런 질책 같은 그 동족의 그런 비난에 얼마나 휩싸였습니까? 몰려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참 비범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지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에겐요, 심리적으로 또 심미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한 트라우마가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바깥에서 후다닥 소리가 나면은 잠이 깨어가지고 도망갈 준비도 하고 막 그랬겠죠. 왜 그가 그런 믿음의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왜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긴장된 그런 삶을 그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빚진 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굉장히 그가 이제 마음이 축소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막 하다가 그런 열매도 없고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분이 몇 번 있었어요. 한 3달 동안 이 복음을 계속 했는데 마지막에 거의 믿는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3달 동안에 그 쏟았던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많은 것들이, 근데요, 주님은 분명히 그 비를 내리시되 그 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애씀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심지어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들었던 그 복음, 그래 그 복음 들었지 생각나면서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도 생길 거예요. 그 피가, 저는 그 피를 제게 갖고 오지 않는 거죠. 그죠? 그 피가 그에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는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바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굉장히 센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그 떨리는 밤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든든함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목마름과 똑같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누구나가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트라우마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 복음을 외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큰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이 타락하고 음란한 그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친 그 텐트에서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디도 유스도가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많은 그 구원 받으신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 양육을 받았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그 말씀을 그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난 그런 거 트라우마 있어 하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정말 못 참겠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저는 우울증이 와요. 정말 낙심하고 그냥 이불 속으로 푹 들어가서 잠만 자고 싶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는 그 이불 속에 있든지 아니면 길을 걸을 때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할 때든지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때 그 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동안 머물다가 형제들하고 작별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거주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후에,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이 머물다가 형제들과 이제 작별합니다. 그죠?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죠,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데 브리스길라가 더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굴라는 좀 약간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제 본도에서 아굴라는 태어났고요, 로마에 와서 텐트 메이커로서 살만했었어요. 근데 로마가 유대인들을 쫓아내서 이제 고린도로 왔지 않습니까? 이제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고 1년 6개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양육받았어요. 이제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그 안에 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글거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싶었던 거예요. 동역하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떠나길 원합니다. 떠났어요. 떠나면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이들이 배치될 것들에 대해서 아마 미리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들은요, 나그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 한 자리에 자리 잡고 그 단골 손님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그 단골들을 다 떨치고 우리 떡볶이 장사를 해도 1년 6개월 정도, 뭐 몇 년이 되면은 그것이 그 정도 유지되면 굉장히 많은 단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객 명부를 다 이제 백지화시키고 그는 떠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라죠. 주님과 함께 떠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뭐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뭐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가 주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나시인으로서 이제 포도주라든지 포도주에 난 것을 먹지 않고 그 머리컬을 깎고 주님 앞에 뭐 어떤 서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서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머리칼을 깎은 거를 제사장에게 주고 그것을 불태우는 그런 번제하는 그런 서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이 에베소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좀 집중하고 싶어요. 거기 머물게 하고 사도 바울은요, 해당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뒤에서 딱 받쳐주고 그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밀어주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에베소에서 너무 말씀을 잘 전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주님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떠나죠. 이 부분을 볼 때요, 이 단순한 일시적 동행이 아니라 완전 이사를 가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가정,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결혼했지만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부부로서 이루는 그 가정, 무엇을 이 가정은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도 올해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파티장입니다. 주님을 말미암는 이 놀라운 그 맛있는 것도 자주 먹고, 그죠? 그리고 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쁜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새 신랑과 신부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엄청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이제 책임 있고 안정된 그런 일꾼으로 바뀔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시작하는 이 가정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기존의 가정들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가정에 이 추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려보고 다시금 방향을 한번 다시 잡아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은 이사를 한 거잖아요. 완전 이사를. 우리 이사할 때 교회 생각하죠. 그리고 직장 구할 때도 이 직장이 과연 모임 생활에 이게 맞나 안 맞나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그런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담대하게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사를 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이는 거죠.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 나중에 해외 어디로 갈지. 지금은 서울로 올라 그래도 전셋값도 안 돼가지고 못 옵니다. 너무 비싸요 여기는. 그렇지만 교통수단이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경기도 있지만 여기 빨리 오면 한 35분이면 옵니다. 늦을 때는 뭐 45분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 어떤 데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냥 걸어오는 거하고 옛날 걸어오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는 거죠. 거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이제 그러나 이사나 이런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우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아마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자녀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아굴라 부부가 한동안 에베소에서 아굴라 부부가 한동안 사역하고 나서 또 어디로 가냐면요, 로마로 또 갑니다. 로마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거예요. 로마에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그는요 복음의 장막을 펼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복음의 텐트를 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로마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웅크라겠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던 그 고린도 교회, 저 좀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왔던 사도 바울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받아들였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사도 바울을 만난 그 고린도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죠? 아굴라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여기 보시면요, 아굴라 부분은요, 이 다시 로마로 이사한 후였는데, 이 왜 갔습니까? 아까 복음의 장막을 펼치기 위해서 갔다 그랬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이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요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 집을 교회 용도로 쓴 거예요.
쓴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집을 개방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자기 집이 그 현지 교회 그 성도들과 가까운 거예요. 막 드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이 옆에 있던 한 형제가 형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하고 막 왔어요. 막 다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아유 찾아주니까 고맙죠. 얼른 어서 라면도 끓여주고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근데 한 2시간 후에 또 한 자매가 지나가다가 형제님 저 배고파요 하고 또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3-4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집을 개방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까 디도 유스도나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 또 로마에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 집에서 일어난 그런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때의 그 부흥은 바로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그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곧 멸망하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것은 뭡니까? 그런 타락입니까? 그런 음란함입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로마를 멸망시킨 것은요,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그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던 이 초대교회의 이 교인들로 인해서 저는 로마가 멸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일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들이 이 성도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했다가는 자기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부딪히는데 결국은 기독교가 이긴 거죠. 아굴라의 부부의 모습 속에서 우린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처음엔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사장이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종업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동역자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 가장 아름다운 명칭 아닙니까? 복음의 동역자. 이 부부를요, 동역자라고 명칭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요, 또 16장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와, 그렇죠. 그렇게 이사할 정도니까 그 내면에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생명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그 위험한 그 전투 현장에다가 그것들을 서포트하고 원주하는 그런 것에 그 두 사람, 그 가정은 그것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목을.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일이, 그들이 가정을 개방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서포트한 것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요, 저희를 쓰실 수 있겠죠. 저를 사용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저희 집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오면 좀 힘드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로 시작해가지고 더 많이 개방하면 좋겠죠. 처음부터 그래버리면은 믿음 좋은 브리스길라는 좋은데 아굴라가 좀 힘들어해. 그죠? 브리스길라는 떠나는 것도 먼저 이름이 앞에 있어요. 그죠? 자매님들이 원래 더 박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정할 때.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한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디도 유스터, 그죠? 이런 분들이 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라는 뜻은요, 이제 그 수리란 뜻이 있어요. 수리. 그 독수리 할 때 독수리 있죠. 이글. 독수리는 독은 이제 대머리란 뜻이고 대머리 독자고 수리는 이글이란 뜻이죠. 독수리는 아니고 이글이란 뜻이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뭡니까? 작은 자란 뜻이죠. 이게요. 저는 이런 이름 통해서 뭐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 가정들이 어떤 서로가 이제 막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이 교회 오면은 우린 너무 섬김을 못 받아, 나 양육을 못 받아,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자신들이 어떻게든지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액티브적인 그런 모습이지, 막 물론 그 헌금 부름 부분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와 유대인 관랍 그 과부들과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액티브하게 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의 아굴라 부부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요,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 성실하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죠. 우리 아침에 그 소그룹이라 이런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십시오.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에게 있어서 속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헌신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린 주님에 대한 헌신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비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요,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삶을 조정할 때요, 우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18장 9절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침묵하지 말라. 계속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 너는 해침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죠. 전화하고 집에 오라 그러고, 그리고 그 주변의 직장의 그런 동료들과 친구들을 자꾸 집에 초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의 그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삶의 조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대학로교회에 많이 나타날 것들을 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